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고 이제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는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목회자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지요. 근데 그 당시는 혈통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없다. 이것은 굉장한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 이게 고통이었을 텐데, 그런데 더구나 제사장 내외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또 이런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그 여인이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게도 여겨지는 문화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기의 차례가 돼서 당번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놀랍습니다. 너와 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간구가 응답됐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라. 근데 사가랴가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부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아니 저와 제 아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겠습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라고 여겨지는 불신앙,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아니면 혹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둘이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맥을 가만히 보건대 그랬다기보다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갖게 된 그런 얘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도 제사장 내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을 테니까 그런 얘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든 내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가질 가망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기도는 아마 계속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그래서 이제 불신앙까지는 아니고 너무나 당황해서 어떻게 저희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내가 아이가 태어나는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할 것이다. 뭐 이것도요, 아주 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징벌을 내린다, 그런 벌이라기보다도 명확한 표적,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사람들한테 뭐 서판으로 하든지 뭐 그 정도로밖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벌어졌다. 저 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셔서 뭔가를 환상을 본 게 맞다.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날 입이 열리면서 명확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가랴 엘리사벳, 이 나이든 이 부부의 깊은 신앙을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 상황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실의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이건 안 돼, 뭐 그거 어림도 없지,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이 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해 보건대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그러시면 계속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또 놀라운 은총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응답을 주시고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2021년 내내 그런 믿음의 기도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상황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올해 2021년 내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